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한테 저한테 제가 너는 네 명을 그 상대방 운전자의 목까지 살아라는 건데 그것은 예술로서 이 사회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작품으로서 이런 그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움이라든지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양병원에서 그 삶을 좀 마감할 때까지 고통스럽게 그 병원에서 그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요양병원에 저희 형이 그 작년에 그 요양병원에서 그 사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거는 그 요양병원은 제가 보기로는 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병원이라고 보았거든요. 제가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가서 형을 통해서 그 요양병원의 그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많은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아기로 태어나서 그 무덤에 가는 그 시기 이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몸이 이제 치매도 걸리시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저희 형같이 뇌서 상태라든지 또 삶을 이제 병원에서 다 내려놓은 이제 못 고치니까 이제 가족으로서는 바쁘니까 집에서 병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거의 보내는 이유가 이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그거를 치료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곳을 형을 통해서 그 전에 못 봤던 요양병원에서 그걸 보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 예술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술로서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귀 속으로 그런 말씀을 전달하신 게 그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지금 작품을 많은 방향성을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안에 뛰어들어서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담론들을 사람들이 사는 그 고민들을 예술을 통해서 바로 같이 그 그림만이 아니라 제가 그 속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작품으로 그분들의 그 언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채취라든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냥 제 자전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다가 사고로 다시 그 미지근했던 신앙을 거기서 회복하셨는데 요즘에는 예.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어요. 교회를 뭐 할머니 따라서 또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뭐 어려서 신이 나가지고 가면 백설기라든지 네. 뭐 너무 그 교회는 애들하고 어울렸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때면은 그 영화 예, 하나님이 그 뭐 배너부터 시작을 네.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화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봤고 그래서 그 기억 이상의 그 추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문화적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중요한 차원이 거는 다르죠. 그 당시에 교회를 가면 마음이 정말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해 보면 그냥 그 교회가 그 한 3, 40년 전의 교회지만 그게 이제 스크린처럼 이제 나타나고요. 오래전에 그 시골 교회였지만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또 친척이 다 성가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았는지 노래를 잘했는지 네. 모르지만 그 사촌 형들이 다 성가대.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는 이게 가족 지금은 핵가족이면 그때는 대가족이라 친척들도 몰려 살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교회를 한 분씩 다 최소한 또 새벽 교회를 나가시다가 옛날에 그 친척 그 당시에 이제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아이고. 또 그 친척분에 또 계신데 그렇듯이 모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열정들이 되게
그 신앙심이 되게 많았던 그 가족이었었거든요. 누님도 지금도 교회에 계세요? 예, 어려서부터 누님은 뭐 교회를 많이 나가시고 그런데 결혼 이후에 좀 마찬가지로 뜸하다가 또 이렇게 어떤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통화할 때 거의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통화가 안 됐어? 그러면 교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 했다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 살지만 그런 거의 전화하면은 끊어져 있으면 교회예요. 네, 뭐 거기서 뭐 활동하고 하니까 거의 이제 주부들끼리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김치도 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작가님은 그럼 지금 어느 교회? 지금 예능교회 네. 예, 목사님은 조건의 목사님. 그 본래 저 연예인 교회라는 예, 맨 처음 예, 시작할 때. 평창동에. 이게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 저도 딱 맞을 것 같은. 예, 거기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또 예술가이시고 또 그런 작가분들 많이 원로 계시죠. 예, 도 계시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는 죽음의 통로를 거슬러 왔고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또 치료의 과정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데에는 아마 개인적인 아픔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뭐 악몽도 많이 꾸셨다고. 예,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무엇보다 왜 악몽을 깼냐면 그 당시에 그 상대방 운전자가 그 사망한 부분에서 어허, 나는 살고 예, 그는 죽고. 그렇죠.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사고였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잊혀지고 하는 거지만 병원에 퇴원해서 병원 기간까지 계속 악몽을 꿨던 것은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죄스러움 이런 부분들. 미안하고.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절망을 분명히 저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꿈속에서 그 악몽을 계속 꾸게 되는 거죠. 그 어두운 그런 터널 같은 속에서 제가 이렇게 헤매이고 막 그러다가 막 뭔가 그런 그때 악마인지 귀신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매일 이렇게 그러면 식은땀이 나서 깨기도 하고 그냥 특히 그 상대방 운전자가 꿈속에도 나타나서 하고. 저를 끌고 가는 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아프다가 이제 좀 덜 아프면 잠을 자게 되면 또 그런 잠자면 또 악몽에서 꿈속에도 또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은 몸이 좀 이렇게 그 킬로그램도 나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계속 잠을 몇 개월 동안 이제 못 자니까 그렇게 이제 뭐 살도 많이 빠지고 또 힘들었던 그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후배가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아주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도 사실상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뭐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어려서부터 해서 그냥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제가 그 조그만 교회에 몇 번 나가서 계속 이제 그 기도도 하고 그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때 좀 이렇게 바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쁘고 뭔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제가 잘난 줄 알고 또 까불고 어떤 그런 거드름을 피게 되고 사실 저도 그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말씀 아까 못 드렸지만 좀 건방짐을 안에서 내면적으로 갖고 있었나.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찍이 좀 이렇게 떴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파리 10대 그러니까 레지던시를 가기 전에 유수미술관에서 많은 그 전시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딱 12개 그 제가 전시를 뽑아놨었어요. 그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요청이 있을 때 작품을 다 미리 해놓고 가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너무 건방진 거죠. 미술을 잘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죄를 또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또 뭔가 전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예, 상당히 또 그 이후에 제가 좌절을 맛을 봤거든요. 밑으로 계속 그 이후에 파리를 갔다 오고 나서 전시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네가 그 건방짐을 그냥 하나님이 가만 안 놔. 예, 예. 네. 그 이후에 그래서 한 3년 동안 또 정신적인 고통을 갖게 되고 형님 돌아가실 때에도 내가 동생인데 어떻게 형님 좀 죄책감도 한편에서 예,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악몽을 꾸면서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실에도 막 찾아오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예, 뭐 이런 쪽지를 항시 주셨어요. 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근데 그때 건방지게 한참 저갈 때는 그냥 목사님이 계속 주시는데 저러시다 포기하시겠지 뭐 하는데 거의 1년을 계속 그 이 쪽지 조그만 거다 계속 이렇게 메모해서. 오늘 그 어떻게 지냈고 가볍게 항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상당히 죄스럽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러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그것을 정말로 느끼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그 예술과 삶을 같이 하는 거 합니다. 예. 그렇게 형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멘. 그 제가 가야 될 길 그것은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 안에 분명히 예수님은 계시거든요. 그것을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이니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럼요.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몇이나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네. 하나님한테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죠. 평생 그냥 그림만 그리게 해주십시오. 남들처럼 뭘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고 이런 건 바라지는 않고 그냥 제가 작업을 평생 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엑스레이를 봤는데 바로 그 꿈속에 봤던 그것이 여기서 그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내 이야기가 이거구나.